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시즌에 하나님은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와 같이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아서 12지파로 각각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강하게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회가 12지파 각각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되어서 각자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사사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통일하고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부르셨고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신자를 찾으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헌신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12지파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지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성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쓰고 여자들의 마음을 취하느라고 그 마음 산손의 모든 힘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12지파가 통일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삼손을 통하여서 통일되지 아니하였고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12지파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수했지만, 괜찮았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정말로 과감하게 버리기까지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역시 12지파를 통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부르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을 때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 있어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른 그 별칭을 통하여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너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 있으라. 막내 다윗이라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넌 양떼를 지키고 있어라. 이 말의 의미는 하탄이라고 해요. 하탄. 이게 뜻이 잘 아시겠지만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시절의 히브리 문화는, 유대의 문화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사람들에게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이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 있어라. 막내야.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너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 있어라.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 있어야 할 만큼 하찮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저놈은 왕이 될 놈이 아니지, 괜히 저놈이 나섰다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 넌 빠져 있어라.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들 다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막내가 있기는 한데 불러와라.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 합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찮고 중요한 자리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준수하고 괜찮고 출중했던 형들을 다 마다하고 하찮아 보이는, 중요한 자리에 나설 수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신자를 채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의 헌신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부 출신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만약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언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언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실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 베드로였지만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이 있는 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여러분 맞짱 토론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언변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실력을 주셨고 7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어부 출신 무식한 베드로의 언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지혜를, 얼마든지 언변을, 얼마든지 실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과신하고 출중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부터 30년 전 한 청년 전도사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이상 상위 과정의 학위를 공부하고 학위를 마쳤습니다. 성경 연구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흔치 않았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 내가 사역을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 자신의 목회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했는데 자신에게 목회가 실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삼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출중했던 우리 막내 다윗의 형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늘바람교회 입당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나는 작아지고 초라해졌지만 내가 작아진 만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한국교회가 너무 출중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작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초라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던 삼손, 출중했던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30년 전에 그 삼손이 아니라 30년 전에 출중했던 형들이 아니라 30년 후에 지금의 나는 초라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한국교회
이 고백이 우리 하늘바람 교회 이 고백이 대한민국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각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내가 작아진 것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즌에 하나님의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와 한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견고한 성이에요. 여러분의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견고합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출중합니다. 객관적으로 준수합니다. 그 실력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실력을 내가 과신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준수한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괜찮은 것을.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언변이 있고 실력이 있고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를 전부 비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예배하실 때 이런 소파에 반듯하게 앉으십시오. 옆에 있는 가족과 잡담하지 마십시오. 소파에서 좀 편하게 앉으면 어때요? 목사님 별걸 다 말씀하시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예,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기를 전부 비우고 자기를 전부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좀 거창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부르시면 나를 얼마든지 비우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마스크 쓰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반듯하게 중심으로 예배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 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 뭐 별거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까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여러분, 그것마저도 비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헌신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아테네 도시를 두루 다니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형상, 우상을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설교를 철학적으로 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실패한 설교죠. 아주 유창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설교, 유창한 설교를 했지만 아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들어간 대부분의 도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아테네 교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황급하게 아테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황급하게 아덴에서 빠져나와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때의 심정을, 그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표현해 놓았어요. 2장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힘이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척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또다시 아테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지혜나 내 인간적인 것으로 하게 될까 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또다시 내 인간적인 것으로 설교하게 될까 봐, 내가 또다시 내 육신적인 것으로 설교하게 될까 봐 내가 심히 떨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는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설교하였다가, 나의 유창한 것으로 설교하였다가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인간적인 유창함으로 한 것이, 나의 인간적인 철학적으로 한 것이, 나의 인간적인 언변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내 유창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능력이 있음이, 언변이 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한 것이, 내가 배웠던 세상 학문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시는 내 인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나의 유창한 능력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비워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 유창함, 내 실력, 내 언변, 내 학식, 내 학문, 내 실력, 내 능력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출중함을 과신했을 때 아테네에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거나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애굽의 왕 공주 여러분 건져서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그때 모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이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하는 말에 능력이 있었고 모세는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모세는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 출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바람교회가 우리의 실력 가진 것으로 일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운양동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력으로 일을 하였을 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좋은 위치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죠? 그 실력의 출중함, 언변의 출중함을 단 한 번도 쓸 수 없는 환경에서 모세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말과 지혜에 능하더라, 그 말을 닫아야 했어요.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써먹을 수 없는, 우리처럼 마스크를 써서 우리 입을 닫아야 했어요. 우리 입을 닫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갇혀버려야 했어요. 오늘의 현실이 모세의 광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끔하게 비워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늘바람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음성은 싹 비워내라는 거예요. 비우고 또 비워내지만, 비워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모든 지혜와 말에 능하더라,
모든 언변과 말에 능하더라. 모든 실력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 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일할 수 없다. 모세의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싹 비워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40년 후 모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는 말과 지혜에 능한 자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언변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때는 그가 입이 둔한 자 자신을 비워냈을 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시기 시작한 때는 아덴의 실패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기노라 싹 비워내셨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펼쳐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하고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잘 알고 실력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특별히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쓰십니다. 출중한 사람들도 쓰십니다. 인간적으로 모세는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바울은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출중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실 때는 먼저 한 가지 작업을 하세요. 광야를 주십니다. 먼저 비워내자.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비워내자. 가지고 있지만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비워내자. 다 빠져내도록, 다 빠져나가도록 그것을 비우는 비움의 시간을 먼저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실패와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헌신자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여러분 명심하시고 새기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그 헌신자를 쓰기를 원하시려고 먼저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오늘 이 아침 운양동 디아스포라 성전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비우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장관이었던 베드로,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던 안드레, 옛날에 비즈니스했던 우리 요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천부장이었던 야고보도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나를 의지할 수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세리입니다. 나는 천한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내 무엇을 쓰지 않고 온전히 싹 비워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운양동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실력을 가지시는 것,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가지시는 것, 출중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가지고 있음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비오넴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지만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지만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쓰셨어요. 막내였지만,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쓰셨고 12 제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출중함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도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질병 앞에서 외교력을, 이 새로운 질병 앞에서 의학을, 이 새로운 질병 앞에서 경제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잘했지요. 한국교회가 영광을 가지고 있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랑을 가지고 있죠.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바람교회는요, 새로운 성전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쓸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쓸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갈릴리 어부면 어때요? 언변이 부족하면 어때요? 실력이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실력을 주시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러분 그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말과 언변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막내 하찮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초석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소원해봤어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그리고 짧게 한번 써봤어요. 성격 급한 베드로, 성질 더럽게 급한 베드로, 공부 못하는 안드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안드레보다 더 공부 못하는 야고보, 참 가난했던 요한, 매사에 계산적이었고 의심 많았던 빌립, 도마, 동네에서 욕 제일 많이 먹었던 마태. 12제자의 면면이 다 이래요. 12명의 이름에 전승학, 제 이름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도요, 그 당시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 베드로, 국회의원 안드레, 어느 큰 기업의 CEO 요한, 여기에 제 이름 들어가면 문제가 될 텐데, 성격 진짜 급한 베드로, 공부 못하는 안드레, 동네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마태, 의심 많은 도마, 매사에 계산적인 빌립, 이 이름에 그냥 전승학 하나 쑥 넣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이렇게 써봤어요. 공부 못하는 전승학, 전승학보다 더 공부 못하는 전승학, 매사에 의심 많은 전승학, 동네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전승학, 성격 급한 전승학, 가난한 전승학,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12제자들의 이름 속에 기록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세요? 그 부족함 때문에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출중하고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12제자 명단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헌신자를 찾고 계세요. 이 새로운 시대,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는 말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헌신자가 될 수 있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두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그래서 공부 못한 베드로 옆에 여러분 이름 한자가 들어가도 별로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러한 헌신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 이 운양동 성전, 한국교회의 모든 믿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이 부흥을 일궈내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원하시고 그 헌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간 내가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12 제자와 같이 비워지게 하시고 하찮은 일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헌신자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중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행한 일 보내 기적의 주님, 주 능력 끝없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 다시 행하시네. 어떤 벽도 주 막지 못하네. 산으로 기심에 능치 못함 없네. 상한 육체 일으키시며 영혼 구하시네. 능치 못함 없네. 어둠 뚫고 빛 주시네. 빛 주시네. 오 부흥의 주님, 소망 주려 주 그 이기고 승리하셨네. 부흥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